오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향하여 이제 선포하는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으시긴 6절까지 읽었는데 1절 다윗의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은 통치자, 힘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바른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이어지는 판결하는 자, 이 사람들은 곧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모범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할 이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고 그냥 편한 말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뭘 먹었는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어찌 잠잠하냐? 이런 말로 오늘 본문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상황이나 또 예수님이 사셨던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이 힘을 가졌다고 하는 건 자기가 절대자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맘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뇌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어디나 다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들은 다 뇌물 가운데 좌지우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내가 법이고 내가 정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행해야 될 직책을 가진 통치자들이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결자들이요,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악이 가득 찹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모든 일은 폭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품고 있는 것은 악이요, 거짓이고 삐뚤어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 절 더 내려가셔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곁길로 나갔다는 얘기는 바른 길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러한 뒤틀린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이들이 펼쳐지는 세계는 꼭 독사가 독을 뿌리는 악행으로 사회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이, 독사는 원래 이 술사들, 독사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종되어지는데, 이 독사가 술사의 그 손노름에서 벗어나서 저 맘대로 산다고 하는 건 아나무인이요, 하나님 물론이고 세상에 저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통치와 판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다윗은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의 모습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너에게 싸움을 걸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악에 대하여 거대한 판관자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되고, 결국 온 땅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 통치자들과 재판관자에 의해서 참 무너져 있고 참 형편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8편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에 가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다윗은 이 악한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동안 심판이라는 말에 참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 다윗이 어린 시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세상 어떤 곳입니까? 그거는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모습은 모든 통치를 맡겨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이루어내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바람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요, 기도합니다. 저 불의를, 저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여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동안 다윗은 아주 목동으로서 목초와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고 삶을 이루어 갔다면 이제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비행을 보면서 악인의 악을 직접 고발하면서 하나님 저것들 좀 없어주세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6절부터 읽어 나가십시다. 정말 사탄의 악의 죄악됨에 고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 뭐라고 그래도 귀를 막고 듣지도 않는 그러한 이들, 회개함이 없는 저러한 독사 같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빨을 뽑아주세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 최고는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어떻게 보면요 먹이사슬 중에 절대입니다. 젊은 사자가 통치자가 되고 젊은 사자가 판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이빨 앞에, 그 어금니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 사자의 이빨을 좀 부숴버려 주세요. 올해가 호랑이 해라면 아마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 호랑이에서 이빨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게 해주세요. 무력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맞서서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도끼를 빼주시고 젊은 사자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악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악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인이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뭐예요? 없애달라는 거죠. 여러분, 없애주는데 제일 빨리 없애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급류를 흘러서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요, 급류처럼 사라지게 해주세요. 급히 흐르는 물이 온 더러운 것들을 다 확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얘기, 소멸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화살을 겨누지 않습니까? 애매한 사람들을 쏴서 그냥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저 판관들이 활을 겨누는 저 화살을 꺾어버려 주세요. 여러분, 군사에게 있어서 화살이 꺾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획 실패입니다. 실패하게 해달라는 거죠. 저들이 도모하는 악이 화살이 날아가기도 전에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요,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적을 남기고 가는 달팽이 같이 점점 액을 이렇게 뿌리고 가다가 소멸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소라딱지만 남겨놓는 그러한 달팽이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지가 슬슬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그 속에서 그냥 계획만 도모하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악한 계획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모,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게 해주세요. 해를 보지 못하고 사산하는 태아처럼 다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태풍이,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역할도 못하고 없어져 버리게, 꺼져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다 없애버리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악인의 멸망을 이와 같이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향하여 악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이런 6절서부터 9절까지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소멸시켜 주세요. 다 계획이 무산되게 해주세요. 실패하게 해주세요. 다 이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8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아주 똑같은, 아마 사도 바울도 시편 58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저 악인들은 어떠냐? 그 악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 라고 오늘 시편 58편을 다윗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11절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악인은 결국 화하여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악인 멸망시켜 주세요. 악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공적을 따라 심판하신다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불타서 없어져서 해 받을 사람 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악인은 보복당함. 악인은 자기의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강한 군대가 되시든지 큰 손으로 편팔을 펴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에 오늘 하나님 오셔서 저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것이 오늘 악한 세상, 특별히 악한 통치와 판결을 이루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2월은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일 겁니다. 참 많은 정치와 공약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이와 같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저들이 마치 왕이고 판결자고 통치자인 것처럼 행하는데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악을 멸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시편의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의인의 삶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의인의 삶은 이러한 와중 가운데서도요 기쁨입니다. 오늘 악인을 향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며 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을 성행하는 이들 속에서도 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나갑니다.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11절 마지막 절 맨 위에 보시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갚음은 뭐예요?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 고통당했던 일, 약자의 입장에서 당했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상받으면 뭐예요?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쏟아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원수가 마귀가 이 악인들이 씨를 다 여기 뿌리죠. 좋은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녀석들도 계속 씨를 뿌리죠. 그러나 가라지는 추수 때는 마지막 날 아닙니까? 세상 끝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살라집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의인은 기쁨이요 마지막 때에 해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속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 정의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불의와 강탈이 이루어지고 정말 세상의 통치 잡은 이들은 입 딱 봉하고 뇌물을 받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후손들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후손들이라. 이사야 61장 9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의 후손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교리를 8가지로 고백하는데 마지막 8번째 뭐예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의인의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훗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에 의인의 승리죠. 오늘 그 표현이 참 전쟁 마당에서 일어난 일같이 보여집니다만 악인의 피에 발을 씻게 될 것이다. 이건 승리의 모습이에요. 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며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의인의 마지막 승리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땅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오늘도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으며 살아나가시는 의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실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심판은, 죽음은 천국 앞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조사받는 것과 같은 거야.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은요, 시편 58편 1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건 땅에서 그리고 계시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땅에서 계시어서 현존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은 다음에 무슨 모든 결정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을 갚아주시고 의인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치자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재판관들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어찌 입 짝봉하고 잠잠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심판하며 다시 대리자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골고다에서 뭐예요?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심판주가 되셨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기준이 없어지는 이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가 여러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되고 십자가가 모든 통치의 완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수가 성행한 것 같고 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믿기에 참을 수 있고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고 믿고 이 땅에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58편을 적용해 드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재판하고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대리자가 됐으니 이제 내 맘대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자로 세우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돼서 횡포와 폭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건 횡포입니다. 내가 폭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1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와 판관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위임은 받았지만 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저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 의인이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친히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저걸 좀 진멸해야 되고 복수하고 싶다. 그건 우리의 충동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신명기 32장 35절이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올 것이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알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그건 추수 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추수 때, 곡식은 추수할 것이고 포도주 같은 거 오시면 다 거두어 드릴 것이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어떤 것들은 밟게 될 것을 밟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그 통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백마탄 자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이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며 싸워 말탄자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자의 승리고,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백마와 그것을 타고 충신과 진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모든 나라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치가에게 그걸 맡겼다면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판관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뭘 잡수셨는지 입들을 다 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정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오늘 멸망의 기도, 멸망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편을 읽어오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악인의 멸망입니다. 오늘도 악한 모든 것들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통치와 다스림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잠잠하고 묵인했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 봉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어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갚아주시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에 특별히 저 강 건너 북녘 땅에는 폭력과 독재와 그리고 횡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이 멸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계절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모든 정치인들이 정의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헛된 야욕과 권력 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봉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들이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치우침이 없이 판결을 내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정치 이념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통해서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바름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